창세기 20장 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뇌가 살려니와 뇌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가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는 빨리 만회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실수와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았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과 2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수울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체험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불러주셨고 그를 만나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의 체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 남방 네겝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블레셋 땅 그랄로 갔습니다. 그랄로 갔던 아브라함은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누이라고 말하였고 그 결과 그는 아내를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뺏기는 수모를 당하였습니다. 얼마 후 아내라는 것이 발견되어서 아비멜렉으로부터 책망까지 들었습니다. 반복된 그의 실수는 사실상 믿음의 실패요 영적인 실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런 실수를 하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크고 두려운 존재로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사라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염려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그랄 땅으로 들어갈 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포기했을 때 일어나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자기를 의식하게 되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실수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아내가 베풀 은혜를 기대하는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11절에서 13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버리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와 그랄로 거류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보다도 사람들을 더 의식하게 되었고 사람들을 속이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아비멜렉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생각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녀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였는데 아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두루 다니게 하였다라고 번역된 타아흐라는 단어는 방황하다, 잘못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술 마신 자가 비틀거리는 그 모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방황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 그는 그의 아내에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당신은 나를 당신의 오빠라고 말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사라가 자신을 향하여 오빠라고 불러주는 것을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아내의 은혜를 입어 살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과 믿음의 행동을 모두 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실수했습니까? 완전히 버리지 못한 옛 습성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버려야 할 옛 습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버려야 할 옛 습관, 육신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행하던 것으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나올 때 이미 버렸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옛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여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바로의 아내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대신에 바로는 많은 재물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그때 재물을 얻었다는 그 재미를 잊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로 갔을 때도 그때와 똑같이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때 만일에 이익이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유혹입니다. 그러한 유혹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의 문화 속에서는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문화일 뿐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유이기 때문에 옛 세상의 문화, 옛 사람의 문화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잘못된 습관이나 풍습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 문화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살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강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을 믿으면, 주님께서 나를 능하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면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구습을 쫓는 옛사람과 옛 행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은 아내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어떻게 간섭했습니까? 그날 밤에 간섭하였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 그 밤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여 간 바로 그날 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정황을 보면 다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구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그날 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이 정하신 시간에, 정하신 날짜에, 정하신 뜻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간섭했습니까? 본문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간섭했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우리에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마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라를 구하기 위해서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애국에 반려 종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해 주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셨습니다. 어떻게 간섭했습니까? 엘리멜렉에게 간섭하셨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 엘리멜렉에게라고 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아비멜렉을 찾아오셨습니다. 한글 번역본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들어왔다라고 하는 의미의 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쓰인 순서대로 읽으면 그가 왔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에 그 밤에 그가 말씀하셨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때문에 아비멜렉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구하기 위해서, 사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간섭했습니까? 꿈으로, 말씀으로 간섭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꿈과 현몽은 성경 계시가 완성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알릴 때 사용하셨던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여기에 이르시되라는 말씀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어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간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라고 했습니다. 너는 네가 데려온 그 여인 사라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아비멜렉은 주여 주께서 어려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을 가리켜서 어려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백성이라고 하는 말, 고이라고 하는 단어는 개인을 말하기보다도 집단으로서 민족, 국민, 백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어려운 백성이라고 말한 것은 자기 국민은 사라를 억지로 빼앗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억압하거나 괴롭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지탄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 것입니다. 또 아비멜렉은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여인과 성적인 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아비멜렉은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나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속였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죄하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내가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네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기가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범죄하지 않도록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와 성적 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그의 육체를 제어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성기능 마비 또는 임신 불가능이라고 하는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것은 그 재앙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라는 말씀과
7절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너가 살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만났던 재앙은 생사와 관계된 질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음은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죄이지만은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한다면 그것은 윤리적인 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망치게 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를 살려주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돌려보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그는 선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죽음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아 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적인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간섭했습니까? 아비멜렉을 통해서 간섭하셨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의 책망을 듣게 했습니다. 9절과 10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을 속여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한 아브라함을 어쩌면 죽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뒤에 있다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책망만 했던 것입니다. 그는 많은 물질을 주어서 돌려보내게 했습니다. 14절과 16절을 보면 아비멜렉은 양과 소와 노비와 은 1000개를 아브라함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열국의 어머니가 될 사라를 괴롭힌 것에 대한 배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죽음의 재앙에서 살기 위해서 기도해 줄 아브라함에게 준 속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은 안심하고 그 땅에 거할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간섭하셨는데 그 간섭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한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잘못한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은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너를 살려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여 출산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징계했습니다. 사라를 데려간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려서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찾아와서 꿈과 말씀으로 책망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두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간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신에게 베풀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자신에게 베풀 은혜를 기대했지만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그는 기대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책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양과 소와 종들과 돈을 가져와서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자유롭게 거주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응답하심으로 아비멜렉과 그의 온 집을 치료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그 실수는 모두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실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뺏겼다고 고통을 느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비록 실수했지만은 자기 백성이 불신자에게 짓밟힐 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괴롭히는 아비멜렉을 징벌하시고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신 백성 가운데서 높이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해서 높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해 줄 것이라고 해서 높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에 혼선을 가져오도록 방해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쉴 새 없이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을 통하여 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인간의 실수 때문에, 인간의 실패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 역사를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을 자랑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인간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또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불신 임금 앞에서 조롱을 당하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이 불신자에게 짓밟힐 때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고 있는 아비멜렉을 징벌하시고 책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불신 백성 앞에서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에 절대로 혼선을 가져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신 것을, 간섭하신 것을 봅니다. 주님, 연약해서 부족해서 실수하고 실망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바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